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난주는 6월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그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그 현실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면서 그곳을 정화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6월절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이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가 3장 21절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3장 16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절도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 두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거듭남,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칭의의 문제, 이게 두 개 등장을 하는데 이 핵심적인 두 교리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특별히 거듭남에 대한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초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 바가 있는데 또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을 돌아보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한 이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아내가 이제 어디 갔다가 전에 다니던 교회 어떤 분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제 그 중등부 교사로 계셨을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0년이 아니죠. 2008년, 7년 내지 8년 이때쯤인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이 설교를 그 거듭나야 된다라는 설교를 듣고 교회를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수십 년 동안 다녔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 뭐 집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에 이제 이런저런 봉사하면서 이제 집사로 이렇게 지내고 교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의 설교를 듣고 나서 자신이 마치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듯한 이런 것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문제,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람 좋으신 분이거든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한 이 말씀을 이제 그때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3주에 걸쳐서 전했을 때 이분이 자신이
딛고 있었던 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십몇 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다녔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의미도 없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메일 제목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오늘날 교회, 한국교회 안에서 거듭남에 대한 이 교리를 그렇게 많이 전하지를 않는다라는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소위 이제 구원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구원파들이 전도하는 방식이 그렇잖아요. 뭐 사람들 만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이제 답을 못 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들이 이제 삐집고 들어오는데, 이런 구원파의 중심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교리가 이 이단인 구원파가 선점하다시피 한 결과 정통교회에서 거듭남에 대한 이런 설교를 하면 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게 뭐 꼭 거듭남에 대한 것뿐만 아니죠. 신천지도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한자로 말하면. 신천지 이게 그들이 그 이름을 선점해버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얘기를 하면 신천지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너 신천지 아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도 하면 정말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재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일어났습니다. 언제죠? 1999년 10월 28일 날 그 다미 선교회에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이후로 한국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얘기를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정통교회가 소위 이제 영적으로 데이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듭남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 교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전해지는 편입니다. 물론 이것마저도 제대로 된 그런 칭의 교리가 전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거듭남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전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의 삶 속에 전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다만 기독교적인 행위들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말 수두룩합니다. 삶과 존재에 있어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겪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고, 심지어 저와 같은 목사가 된 사람들도 저는 우리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다고 보여져요. 단지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함과 세련됨과 열심이 있을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한 존재의 내면이 새로운 본성을 가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목사, 거듭나지 않은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현실이 저는 너무나 많이 보여져요. 거듭나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자신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선뜻 설교자들도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또 못하는 겁니다. 회중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런저런 현실들 때문에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 살얼음판 같은, 그래서 깨져버려야 될 이런 이 작은 거짓된 평안을 깨지 않으려고 본질을 비껴나는 이런 설교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온통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덕적이고 어떤 이런 류의 설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당연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신자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를 깔고 그 위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온통 이런 류의 설교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하는 이런 설교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심각한 것은 싫어합니다. 적당히 자신의 영혼을 안위해주는 정도면 만족합니다. 기존의 삶의 패턴에, 기존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신앙의 패턴, 이런 것들에 변화를 주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귀찮고 두렵고 거추장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쑤시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를 않아요.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구원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근심하게 하는 설교들이 전해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류의 주제는 우리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신자들의, 교인들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혀 놓고 뒤집어 놓아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독이고 편안하게 해서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단 말이죠. 만약 이런 생각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대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아닌 분도 있지만 저는 정말 너무나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생각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비춰보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대하시는 예수님은 실패한 전도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온 니고데모의 마음을 어지럽혀 놓았으니 주님은 이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실패한 전도자예요. 어디 뒤에 보십시오. 나중에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죠. 그런 군중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떡과 참된 음료로 오신 자신을 먹고 마시는, 즉 자신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6장 6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많이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오늘날의 전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전도자예요. 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 믿으면 이런저런 인생의 실패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병이 낫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있는 희망적인 이런 메시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동을 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묶어놓아야지, 너희들이 나를 찾은 목적이 선하지 않고 땅의 것들을, 썩을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동기로 찾아왔고 나를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서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셨으니 예수님은 오늘날의 전도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실패한 전도자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지만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오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데서 오는 그런 참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뒤에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이 연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취했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즉 먼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안전의 틀을 깨는 작업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과정이 없이는 구원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율법의 작용을 먼저 그렇게 제시했던 거예요. 실제로 니고데모는 나중에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뒤에 7장과 19장에 보면 7장에서는 사내들인 공의위에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항변합니다. 여기서는 밤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7장에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성 모독자의 죽음이었고 로마의 반역자로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큰 용기를 발휘하는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즉 그는 처음엔 밤의 어둠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주님을 찾아왔지만 나중에 빛에 거하는 거듭난 사람의 자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주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니고데모의 사례를 가지고도 보게 됩니다. 저는 존 라일이라고 하는 이 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의 요한복음 강해를 제 청년 때 읽으면서 이분이 정말 영혼을 향한 이 마음이 정말 따뜻하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이제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한 30년 정도 됐는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처음에 주님을 찾아왔을 때는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왜 기록했느냐? 결국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나중에는 정말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시기 오신 구원자이신 주님이 취하신 방식은 이렇게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 모든 잘못된 토대를 허무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자의 1차적인 임무는 뭐냐면 자기 의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 일일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따위 책이나 나한테 주다니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들었어요.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구원자이신 주님이 취하신 방식 이상으로 주님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4장에 바로 뒤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님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한 말씀을 이 니고데모 대신에 니고데모 말고 수가성의 여인을 한번 거기다 바꿔서 넣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마 이 대화를 보면서 어떤 충격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비참한 여인보다 더 망가진 삶을 사는 사람이 뭐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최소한 외면적으로는 그녀보다는 나은 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수가성의 여인에게 너는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대부분 아니요. 당연히 거듭나야지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4장에 나오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던 수가성의 여인이 아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하필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도덕과 윤리가, 그의 학식과 종교적인 열심, 그의 민족적인 배경과 그의 직업 등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즉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그가 가진 어떤 배경과 열심과 그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런 사람이라도 거듭나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거듭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1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막 저주를 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외식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런 것들이 너무 인상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적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외식한 사람들이고 완전히 그냥 종교쟁이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출발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던 거 아시죠? 근데 바울은 우리가 외식하는 사람, 마태복음 23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죠. 이게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항상 짝을 이루는 그룹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기관들이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일은 어느 정도까지가 일에 해당되고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세세한 목록을 작성하는 일들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세우는 그런 삶의 규칙들을 따라서 자신의 전 삶을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차원이 높은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율법에 깊이 헌신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율법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학자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그가 학자였다라고 하는 소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말은
니케라고 하는 승리라고 하는 뜻의 니케라고 하는 헬라 단어와 이 니케에서 이제 나이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승리라고 하는 뜻의 니케와 백성이란 뜻의 데모스의 합성어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백성 혹은 백성의 정복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데 당시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히브리식의 이름 또는 아람어로 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 유대 문화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를 접촉했던 상류층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게 히브리 이름뿐만 아니라 헬라식 이름도 붙여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상류층이 있잖아요. 한 알렉스, 한 머시기 딸이 알렉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헬라식의 이름을 붙이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따라서 히브리 이름이 아닌 헬라식 이름으로 알려지기를 더 좋아했던 것으로 보아서 그런 헬라 교육을 받은,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차원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아주 종교적으로 열심을 냈던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학자였어요. 근데 또 그를 1절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도자라고 하는 말이 산헤드린 공회회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회는 70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종교 사법적이고 종교적인 재판의 역할을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여기 이제 그 뿌리는 출애굽의 과정에서 그 모세가 그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연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할 때 모세 그 의장의 역할을 하고 70명이 이제 같이 어떤 사안을 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산헤드린 공회회는 최고 법정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비록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서 산헤드린 공회회에 부여된 이런 권한이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사회 안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권력은 최고 권력에 해당되는 그런 권력자였어요. 그 공회의 회원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가져왔던 것들 보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몰약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몰약이에요. 이것은 왕을 장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표적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해서 예표하는 거예요. 지나가서 말씀드리지만 마국간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왕으로 지금 보고 그렇게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황금과 몰약과 또 하나 뭐죠? 유황. 자,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할 때 이 몰약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 몰약이 굉장히 비싼, 그러니까 왕을 장례할 때 쓰는 그런 향품이었기 때문에 비싼 것이었단 말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니고데모가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니고데모의 이 가문은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뒤에도 이스라엘의 선생 10절에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걸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하실 때 선생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그래서 그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선생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하면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 그 선생 이렇게 알 정도로 유명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그 배경들을 잘 우리가 종합해 보면 그는 오늘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학자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셀럽 중에 셀럽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더더군다나 그렇다고 해서 막 교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종교적이고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과 비교해 보면 이거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셀럽이었고 사법적이고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매우 종교적이고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니고데모 본인도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니고데모를 생각할 때 저분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분이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니고데모라도 거듭나야만 한다라면 그에게 한참 미치지 못하는 우리는 당연히 거듭나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인물이 니고데모예요. 이런 니고데모가 2절에 보면 밤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이것은 뭐 두 가지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밤에 찾아온 것을 평가하자면 예수님을 낮에 찾아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19장에서도 보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런 표현을 이렇게 다시 덧붙이고 있는 거 보면 요한이 이때의 이 방문을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력한 상류층의 사람이었는데도 예수님을 이 밤에 찾아온 것은 낮에 이 분주한 삶을 다 이제 뒤로 하고 밤에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 그런 선한 동기로 찾아왔다 이렇게도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밤에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이 랍비라고 하는 호칭은 율법학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랍비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랍비라고 하는 호칭을 니고데모가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니고데모가 정통 유대인이고 존경받는 랍비였어요. 본인 자체가. 그런데 니고데모가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을 볼 때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한참 어린 30줄에 이쪽 저쪽밖에 안 돼 보이는 예수님에게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랍비가 되려면 우선 랍비로서의 정규 교육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40이 넘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40도 안 넘은 데다가 랍비 교육도 정규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또 나이가 어린 많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가 열린 마음의 소유자였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어떤 영적 진리를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호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느냐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 표현도 이 말도 좀 우리가 좀 이색적인 부분이 있는데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라일의 평가에 의하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게 잘못된 평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극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속으로 이렇게 숨어드는 이런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즉 예수님을 선생 이상의 존재,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모세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그는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라고 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표적을 보고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분 내지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아닐까라고 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과 관련한 어떤 질문을 더 해보고 싶어서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 주님 니고데모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일단 이렇게 높여드리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 내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꺼내기도 전에 그냥 예수님이 대뜸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아주 진실로 진실로가 이제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즉 이런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아주 중요하고 엄숙한 진리를 선포할 때 즐겨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왜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에 있는 것처럼 2장 말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다 아시고 그런 어떤 대답을 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를테면 중풍병자가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침상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소자야, 작은 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셔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네 병이 나을지어다 또는 나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뜸 작은 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셔요. 마태는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때도 어떤 말씀을 하실 때도 사람의 안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신적인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 말을 하기도 전에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다 아시는 그런 신적인 전지한 능력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다른 속에 있는 생각을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어떤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실 때도 항상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아시고 그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다루시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십니다. 이를테면 이 부자 청년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부자 청년인지를 처음 만나는 사람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 청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이 재물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뒤에 사장에도 수가성 여인에도 생수, 물과 관련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를 언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니고데모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된 이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오겠지만 니고데모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뒤에 6절에서 6에서 난 것은 6이요 0에서 난 것은 0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것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니고데모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경험한다, 참여한다, 인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막 그 시골에 이제 장이 서고 막 그러면 그 뭐 누구 댁 어디가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요? 장 보러 가 그렇게 말하죠. 근데 장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죠. 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 얘기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직접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거기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올 때도 그렇죠. 누구 댁 어디가 그러면 예배 보러 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예배를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또는 두 번째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렇게 해석을 했죠. 뒤에서. 그리고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생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오는 것이고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을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스겔서에 보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는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것, 옛사람을 벗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디도서에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들은 결국 같은 것을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있는 그 다양성, 풍성함, 이거를 하나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그 생명체를 딱 볼 때 그 생명체가 주는 그 경이로움을 단 한마디 표현으로 다 묘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듭남도 이런 다양한 어떤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다양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가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들은 마음과 성품의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고 온전한 속사람의 철저한 개조와 변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특징이 무엇인가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포도주의 어떤 특징을 물이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성분이 포도주라고 하는 성분으로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것처럼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 것.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를 거듭남,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뒤에 4장에 등장하는 소가성의 여인도 생수에 관한 이 주님의 가르침을 우물에서 길어 마시는 물로 생각했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또 6장에 등장하는 이 군중들도 생명의 떡을 말씀하실 때 이거를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니고데모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영에 속한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마음과 성품의 전적인 변화로 말미암은 거듭남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까지.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런 삶이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런 너래도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를 겪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걸 우리 시대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11조 한 번도 떼먹은 적도 없고 1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 3조까지 했고 또 교회 봉사 정말 열심을 내서 모든 교회 행사에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주의 종을 막 섬기는데 얼마나 그렇게 헌신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너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수십 년을 살고 있었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너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아마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황한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물이, 여기서 말하는 물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물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육체적인 출생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면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도 어머니의 태로부터 양수가 흘러나옴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육체적으로 출생한 후에 영적인 출생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물은 육체적인 출생, 성령은 영적인 출생 이거를 말한다. 먼저는 물과 그 육체적인 출생을 한 후에 영적인 출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물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견해가 있느냐면 물을 물 세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면 세례받지 못한 채 죽은 한편 강도는 거듭나지 못하죠.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강도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 세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영아들이나 또는 어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물 세례를 받으면 거듭난다라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세례에 의해서 중생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시몬 마구스 있죠. 마술사. 이 사람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것도 없다라고 사도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으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물 세례를 받으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사도 바울은 전도자들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의 몇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다면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직무유기한 거죠. 그죠? 그리고 세례를 많은 사람이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해서 완전히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 세례로 보는 것도 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과 성령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요.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분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물은 깨끗하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실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를 사랑할 때 지난날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잊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능력을 상징해서 우리가 그렇게 깨끗함을 받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결국은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듭나면은 분명히 깨끗하게 되는 요소와 능력이 동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는 거듭남의 결과이지 거듭남의 방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도 우리가 충분한 해석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을 비롯한 여러 이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물은 상징적으로 성령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물은 깨끗하게 씻기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이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절에서 앞에는 상징으로 뒤에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또 충분한 해석이 못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물과 성령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물을 똑같이 성령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성령과 성령으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면 요한복음에 특별히 물을 성령에 대비시키는 비유시키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당장 뒤에 4장에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표현이나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7장의 그 39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물을 성령을 가리키는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니까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강조를 위해서 반복하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물과 성령 이거를 물 곧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해석 중에 이게 가장 맞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듭난다라고 할 때 거듭남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도 결국은 이 강조의 의미로 그렇게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른 해석으로 보여져요. 자, 오늘 제가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다 살필 수는 없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님이 누구든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 안에는 인간이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거듭날 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자신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뒤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사건이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은 나중에 부활을 가리키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이 거듭남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결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나사로가 그 온몸이 그 수의로 꽁꽁 이렇게 묶여진 채로 누워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 밖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 나가야지 하고 막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인간에게는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이든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특별히 성령의 그런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겪은 자들만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표하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잔치가 상징하는 바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하나를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도무지 살아낼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니고데모처럼 도덕적이고 경건한 종교 생활로도 사람이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인해서 좌절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울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절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의 문을 통과할 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저는 너무나 많아 보여요. 니고데모처럼 내가 그래도 이런 것들하고 어떤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종교적인 생활을 시작했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니고데모처럼 천국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들을 그 어려움이 죄의 문제이든 어떤 삶의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런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의 현실들을 봐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 전에 했던 몇 가지 죄를 버리고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인 생활에 열심을 내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은 너 같은 사람이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있고,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만을 얘기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뒤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는 막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이제 11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완전히 나사로가 죽고 완전히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그런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일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새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을까. 그러니까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있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막 얼마나 그 벅찬 이런 소망과 그 갈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니고데모가, 그러나 이 생명을 얻기 전에 니고데모는 자신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채 곁길로 들어온 사람들,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그 좌절과 절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하기 전에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어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본심은 누구든지 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위로부터 나야만 한다고,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수선과 개정을 통해, 그런 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변화, 이런 것이 필요한지, 인간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거를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닌 하필이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깊이 되새기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부도덕한 삶을 살던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신의 그 죄악된 삶을 돌이켜서 삶의 개혁을 이루는 것, 어떤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에 하나님, 이미 그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겠고, 죽은 자가 어떤 것을 추구할 수 있겠고, 어떤 행동을, 어떤 다름박질할 수 있겠습니까? 울어도 다름박질해도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일임을 알고, 정말 그 사실을 인해서 깊은 좌절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 참으로 심령이 가난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나무의 아들을 달리게 하시고 죽게 하셔서 그리고 다시 살리셔서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정말 그렇게 살아나게 되는 이 복음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가르침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추구하고 어떤 깊은 교리들을, 진리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다시금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에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져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거듭나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알아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